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 122장 우리 3절까지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믿기 어려운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즉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을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0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무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겁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사가 찾아와서는 너를 통해서 한 아기가 잉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육신적으로도 순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네가 곧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거는 황당해도 그냥 황당한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잉태했다, 이거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 살아남더라도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축출되어서 밖으로 쫓겨나서 이방인 사회에 가서 이거는 장녀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는 3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따지듯이 물었겠죠. 그러자 이제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일은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지금 우리들이야 마리아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잉태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또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 2000년 전 마리아가 느낄 때는 이거는 분명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기껏해야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녀가 임신을 한다? 그거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10대 미혼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분명 누가 봐도 은혜가 아닙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고달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보시면 천사로부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너에게 하시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8절 말씀해 보시면 저는 하나님의 여종이기에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천연제가 잉태를 한다고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조롱, 비난, 자칫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 어딘가 도망을 가도 목숨은 건질지 모르겠지만 평생 미혼모로서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일평생 감당해야 될 대가가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처해 있는 난간을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분명히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게 엄청난 불이익이 찾아오게 되지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한 번은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들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들입니다. 이전에 불신앙, 옛사람의 욕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깍지고 살아갑니다. 말씀보다도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성경의 원리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내 이익이 더 중요해서 말씀을 뒷전으로 미룰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못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두려워서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많이 지쳐서 못합니다. 등등 이런저런 핑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인 사람들답게 말씀을 들었으면 자신을 죽이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부딪혀봐라. 죽은 사람이 왜 네 생각을 앞세우느냐.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네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탄의 능력을, 성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즉 이런저런 비합리적인 상황과 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그 안에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의지, 노력으로 해봤는데 사실 잘 안 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즘 세상과는 맞지 않고 뭔가 비합리적이고 순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마른 땅에서도 샘을 내어주시고 또 광야에서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문둥병에 걸렸던 아람의 그 나아만 장군,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갔던 이 나아만은 엘리사로부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당신의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저 요단강에 씻는다고 병이 낫는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아람 땅에는 저 요단강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신비로운 강들이 많이 있는데 저런 강에서도 안 되는 걸 이런 요단강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고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집 하인으로부터 주인님, 이건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냥 엘리사가 전한 말씀을 따라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한번 씻어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는 이제 그래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 자기 몸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리아의 이야기나 금방 말씀드렸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나 그냥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니까 쉬운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거나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나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원리를 찾아 말씀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아니면 뭐 세상적인 힘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주 그리고 내 능력선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딱 깨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라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목욕을 한다고 치료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집 자식이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신을 했다. 그럴 때 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문제 앞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그냥 순종해라. 순종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 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계속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일 때 믿고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따를 때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마리아가 믿고 순종했을 때에 주님이 오시는 복된 성탄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한 주님이 오심으로 온 세상에 미칠 크고 기쁜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졌듯이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탄의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단순하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무식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없기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마리아의 이 순종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도 말씀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셔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성탄의 기쁨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것만 하나 간단하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 그 가정의 축복과 그 가정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크고 기쁘고 복된 소식 아니었습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때 내 안에 넘쳐나는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나누어 주라 라고 주시는 것이지 거저 가지라, 소유하라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퍼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퍼져나가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계속 나누었듯이 안 퍼져나가니까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순교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에 미칠 가장 크고 기쁘고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힘차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국에 복음을 전한다, 해피 성탄을 외친다, 분명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알리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새로운 은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번 성탄은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나아만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오신 이 크고 기쁜 소식을 세상 속에 증거하면서 주님 뜻대로 즐겁고 복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과 함께 하는 하루를 열어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저는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에 순종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의 논리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 수고와 또 내 주변 인脈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내 삶 속에서도 직접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성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마리아 한 집안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받아 누리고 즐거워하고 들떠있지 않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나눔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드러나고 알려지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